우리는 신앙 연륜이 쌓이기 전에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절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연륜이 반드시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와 명철이 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기준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믿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자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창자는 마음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 말은 마음조차 두렵고 입술과 몸이 두려울 정도로 떨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는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산은 뺏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힘을 얻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힘이 세서, 그래서 신처럼 여기면서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교만하게 하는 폭력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의 악을 심판하면서도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16절에서 하박국이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16절에 말씀하신 이 일이 실제로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고백한 이 선지서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 침략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삶에 닥친다면 과연 무엇이 남게 됐을까요? 17절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는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몇 가지 먹거리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과일과 곡식과 가축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표현 이런 표현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인 수입도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재산까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상태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만 잃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그렇게 미래를 생각했던 것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기대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지탱하던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이 없어져서 흔들릴 때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 지켜야 할 것이 없어진다면 두렵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의지해 온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17절의 이 표현은 조금 부족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 고백을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표현은 나로 시작하지만 해석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삶의 기반 모두 사라진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이 표현은 사실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기뻐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기뻐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와 건강의 문제로 노력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실, 그 가운데서 내가 계속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내 삶의 기반이 잃어가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야 돼,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이 기쁨은 현실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던 그 문제가 7, 8절에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박국이 기뻐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현실만이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그 사라져가는 사람이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 현실을 없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하박국은 현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랑 좀 다릅니다. 욥기는 다 없어진 이후에 끝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은 채워지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하박국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고 밭과 우리와 외양간에도 비어있다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나는 그 상황, 이 순간도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18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실이 달라져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이해할 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박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 현실을 바라보며 질문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의 질문의 해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하박국은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19절에서 하박국은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단어, 이 두 가지 표현이 다른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은 내가 지금 다시 해야 될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표현은 비록 나에게 과거와 같이 있어야 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 소, 의지할 것이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10배나 더 축복하셔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1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과거보다 없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사라진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슴은 험하고 가파른 곳을 민첩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아주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고백은 험한 길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것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누리고 계십시오라고 지금 하박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사슴이 뛰어오는 산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뛰어다닐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슴처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여호와께서 제 힘이라고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아니 그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힘은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와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험한 현실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 사라진 현실에서도 하박국은 어떻게 다시 서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도 처음에 심각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보다 못한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바보로 만든다는 이 생각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힘들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무디 목사, 당시 무디 전도사를 돕던 장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전혀 부러움이 없었던, 아니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녀 1남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4살 되는 외아들이 장티푸스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에 미국의 최고 재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동산과 그리고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서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유럽으로 재기하려고 가는데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에 태우고 자기는 일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떠난 그 배가 불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철가 선이라는 배에 부딪혀서 좌초라고 합니다. 이때 이 4명의 딸은 모두 익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만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가 이제 배를 타고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좌초했던 배가 빠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말 듣고 스패포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 성경 찬송가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스패포드는 불과 3년 만에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패포드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순탄한 상황이든 풍파로 힘든 상황이든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스패포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심을 끝까지 붙들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의 보여줄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결과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그 쌓아간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지 않은 미래, 지켜야 할 미래, 내려놓아야만 할 미래, 하나씩 없어져가는 그런 미래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현실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과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수고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낙심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 함께 있으길 바란 것처럼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함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그 문제가, 전심을 다했던 그 기도의 문제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짐도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가 찾아옵니다. 하박국도 지금 그런 현실을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양과 소도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삶의 형편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변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는데 내일 아침에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겠지만 변치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